거량을 한 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다시 여러분과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덕 해인사 되시던 해암스님이 법상에 올랐을 때 어떤 학인 스님이 있기를 수많은 선지식들이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다운 도의 실상과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해암선사가 지체없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혹한 마음은 나고 죽는 마음이요 깨달음은 청정법신이로다. 미혹과 깨달음을 다 쳐보시니 해도라 하늘 땅이 발도다. 실상관이란 이미 이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깨닫고가 문제일 뿐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산승이 살피건데 만일 이 산승이 교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나도 또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산승에게 어떤 학인이 그렇게 물었다면 나는 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보하신 거 여러분 살피셨죠? 실상입니다. 일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또 백양사 방장이신 성스님이 법상에 올랐을 때 어떤 학인이 있기를 이곳이 고불총임인데 그렇죠? 백양사는 총임 이곳이 고불총임인데 옛 부처님도 아니 계시고 스님들도 뵙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임재라는 스님 이 자리를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임재스님은 그만두고 지금까지 봤다 못 봤다 하는 부처님이 스님이 임재라는 거 다 그만두고 이상한 스님만이 계신다. 그러면 스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송스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송스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요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말 끝에 쫓아서 송스님 쫓아가 송스님 보자면 송스님이 뭡니까? 상으로 쫓아보는 것이 송스님이라면은 지금 문법 깨닫고자 하는 근본을 놓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에 쫓아서 말 끝에 쫓아서 스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송스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하는 걸로 쫓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본래 면목을 이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송스님은 내 모습이라 해도 30방이요 내 모습을 투과했다라고 해도 30방이다. 이야 즉시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글쎄 만일 이 상승한테 묻는다면은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나무 닭이 울 때 일러준다. 나무 닭이 언제 울까요? 청명에서 보세요. 나무 닭이 언제 울까요? 지나갔습니다. 자, 이거 나는 성스님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학인이 맞았습니다 하니까 예의 맞는다 그래 이렇게 또 성스님이 댓글을 하셨다는데 만일
나한테 묻는다면은 스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나는 한 손을 들어 올려 보이겠습니다. 그 뒤에 진제 스님이 법상에 올랐을 때 또 한 거사가 나서서 질문을 했는데 스님의 진면목은 무엇입니까? 그럼 아까 송스님한테 물은 것과 같은 물음입니다. 그렇죠? 스님의 진면목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진제 스님이 동지한식이 105일 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 산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면 이 산승 또한 동지한식하는 105일이라고 답했겠습니다. 다시 진제 스님을 흉내내지 말고 청동 스님의 말 한마디 이 도리를 한다. 청동 스님의 말로서 일러달라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봄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고 꽃은 스스로 피더라 라고 하겠습니다. 봄바람 불어온 것을 아십니까? 봄바람 불어온 것 알죠? 꽃핀 쪽도 알아야 돼. 그치? 봄바람 불어오고 꽃핀 쪽을 볼 줄 알면은 바로 그것이 기다립니다. 수부리파에 파부리시라. 파도는 물을 내리지 못하고 그런 파도를 열지 못하는 바로 그놈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사가 옳지 않습니다. 다시 일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때의 진제 스님은 어디서 야호가 왔어? 악! 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만일 내한테 옳지 않습니다. 다시 일러주십시오 했다면 나는 다시 봄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고 꽃은 스스로 피더라 라고 봄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니 꽃은 스스로 피더라 라고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왜 야호니 뭐니 하고 빡질렀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거사가 법당 뒤에 백일홍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또 하니까 차나 한 잔 먹고 가시오 했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간혹 스님들을 만나면 개구즉착이기 때문에 입을 열면 어긋나고 법을 거량하는 것은 말장난이다라고 하는 스님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에 들어가서 견성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 큰일 날 말입니다. 만일 거량하는 이것을 가지고 말장난이라고 한다면 지금 무차대에 사고 있는 이 거량, 옳고 그른, 잘되고 잘못된 것은 논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은 거량을 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지금 말장난들 하러 올라오는 것밖에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 짓 합니까? 세계 무차대, 차는 막힌 차제예요. 막힘없이 다 통틀어서 이런 불법 대의를 가지고 서로 거량하겠다는 대회인데 여기에서 법거량이라는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해서는 안 될 장난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은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은 이 법거량이 필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깨우치지 못해서 내가 할 줄 모르는 것 가지고 남 하는 것 가지고 말장난으로 치부를 해버린다라면 이 일체 조사 어록을 보시면은 이 말장난밖에 없어. 그것도 하나 알아야 돼. 그렇죠? 말장난을 빼고 어록이 어디 있습니까?
경이 어디 있어? 경 다 말장난이야. 그러나 그 말장난이 그것이 아니면서 그것을 일러주는 길임을 아셔야 돼. 경은 길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다다르고자 하는 길이야. 길인데 어찌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말장난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도를 깨우친 자는,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나 도를 깨우친 자는 벙어리 되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줄 모른다 해서 그건 말장난이라고 해서는 안 돼. 내가 요술을 부릴 줄 모르고 마술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마술 요술장 가서 절대 필요 없는 것 서로 치료도 안 되고, 내가 축구할 줄 모른다 해서 축구 그 가지고 뭐 할래, 그 축구 쓸데없이 왜 그런데 돈 쓰고 해. 축구하는데 돈 들이는 거 갖고 쌀 싸서 밥해 먹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걸 하고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어 라고 한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마음을 깨우쳐 들어가는 길도 이 거량에 의한, 화두에 의한, 공안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논하는 것도,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이 화두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량은 우리가 깨우침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우침을 재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러한데 이것을 어디서 함부로 지가 모르고 지가 깨우치지 못해서 지가 쓸 줄 모르는 그 경계에서 이러쿵저러쿵 혓바닥을 놀리고 공부를 하긴 딴 것으로 오도해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끄달리 시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도 거기 끄달려가지고 엉뚱한 소리가 이래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 사람 변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지 못한 자는 이걸 열면 안 돼. 여러 사람 변심만 되는 거예요. 오늘 좁혀니까 본문 몇 마디를 또 읽어드려야 되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기원전 약 300년 전에 인도를 통일한 제왕이 있었는데 그 제왕이 아유흐만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적극 불법을 배우하고 불법을 위해서 일생을 산 그런 호불왕이라고도 하는 그런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하루는 유바불가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석가세존이 살아계실 때 도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바불가가 수달타 장자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 수달타 장자가 도시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100억, 요즘 말은 100억 불 정도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광이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수달타라는 장자는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도 그렇게 막대한 도시를 했는데, 소위 이 연부계 중생세계에서 왕으로 자처하는 내가 그만 못했어야 되겠느냐, 나도 그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붙인 뒤에 84,000 사원을 세우고 84,000 탑을 세우고 그 부처님의 유적지마다 돌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큰 불사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30만이나 되는 성당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베풀고 경을 결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왕이 쓸 수 있는 조그만 그 공부 창고만 하나 남겨놓고 모두를 써서 96억에 달하는 도시를 했습니다. 한 그 100만을 채우려면 4억을 더 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아유방이 몸이 쇠약해져서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때에 슬픔에 빠져서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지 못한 이 시점에서 내가 죽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때 나타불이라는 재상이 그 슬퍼하는 임금을 찾아서 여쭙습니다. 대왕께서는 국가나 불법을 위해서 그 쌓으신 업적이 위대하고 지대한데 그 지대함은 태양보다도 더 빛나고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대왕의 위력을 우러러 지도하고 맡기고 있는데 대왕께서 몸이 좀 쇠약하시다 해서 이렇게 슬퍼하시니까 제가 슬픔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3대가 무상에서 항상 변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도 늙고 늙으면 그 많은 것이 인생이고 저 큰 돌산도 필경에는 만일돼서 무너지고 마는 것과 같이 석가세종께서도 무상법을 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치를 관찰해서 마음을 자제하게 되시면 근심과 괴로움이 붙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아유방이 내가 지금 왕리를 잃거나 이 목숨을 뻔하게 잃어버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재물에 대해서도 아까워서 근심하거나 하는 것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들과 이렇게 떠나게 되고 슬퍼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망은 내가 원래 산 소망은 산보를 위해서 백억 꿈을 보시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96만 치의 보시를 했고 산업금이 이제 아직 보시가 부족해서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할까 마음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근심하는 까닭을 안 나타볼 재상이 아직 창고에는 쓰고 남은 재물이 적지 않아 아직 보석이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보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보식을 하도록 하시고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금치 못하고 그 남은 그 보화를 써서 유명한 개두마사라는 그 절에다가 나머지 사금을 보충해서 백억금의 보시 계획을 성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왕이 이제 모세하니까 왕의 맏아들이 구나라라는 그 왕자는 신만이 또 덕이 높았지만은 일찍 죽어가지고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식마제 태자가 있었는데 그 태자의 주변에 있는 간사한 우리들이 그 태자의 마음을 흐리게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대왕이 임종에 이르러서 그 많은 창고에 있는 그 나머지 점을 다 써서 경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육이 되면은 나머지 아직 조금 남았지만 그거마저 다 써버리면은 대왕이 임금이 태자께서 임금이 되셔도 힘이 부족해서 재물이 있어야 힘이 있는데 힘이 부족해서 그 대왕의 능력을 다 발휘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대왕께서 이것을 제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태자가
병든 할아버지 왕이 힘이 없어 쇠약함을 이용해서 모든 재물을 다 감춰버리고 더 보시 못하게 다 감춰버리고 제왕의 마음은 대급을 넘어서서 속인이 한 것보다는 얼마나 더 하고 싶은 것이 자기의 마음이었는데 이것을 감춰버리고 금사발 대왕이 있는 밥그릇만큼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밥그릇을 그 절에 보내가지고 보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다음에는 금그릇을 했대요. 금그릇도 보시하고 나머지 철그릇을 또 했더니 철그릇 또 그렇게 보시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릇을 안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왕이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것은 먹다 남은 암나빠라는 그 과일 한쪽밖에 남지를 않았다. 그러자 왕이 대신들을 불러놓고서 물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대왕 전하가 오로지 한 분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 반쪽에 암나빠가 있을 뿐이다. 이것만을 내가 자유로이 쓸 수 있을 뿐이다 하니까 그러면서 슬픈 노조로서 공기는 악하고 천한 것인데 영화는 독특한 시와 같아서 오르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천하를 통일한 제왕으로 나의 위덕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인종에 다다라서는 오직 반쪽밖에 안 되는 이 암나가 앞뿐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세상이라는 하기만 하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을 달콤한 낙은 낙을 쫓아 찾아보면은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성경들이 힘든 것이 바쁘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라고 하면서 기회를 송했는데 밝의 시도다 여의 가르침이시여 말씀하신 것 참으로 걷히지 않도다. 널리 나고 죽는 흠을 일러서 살아가고 기껏 만날 일깨 오셨다. 나도 또 종기함대에 처하여 위덕이 대적할 자가 없었다. 소왕 및 인민들도 어느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오늘에야 복덕이 장차 다해서 취진과 게름이 스스로 감기어든다. 오직 저 폭포새의 흐름이 산에 부딪혀 세력 없음 같도다. 내 옛날 가난을 던지고 모든 이 고뇌를 구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의 그런 이 기천의 참을 처음으로 아노니 종기의 이 굳세지 못하여 멸하기 싶도다. 해탈 적정의 즐거움 오직 이것이 장쾌한 것은 일체 상으로 쫓아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험한 것임을 이렇게 노래로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는 이 세상 국기 영화가 다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내가 공하고 사람이 공하고 일체가 공함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거기 기합된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일체를 창조한 유의심이 많이 있다면 그 시간 어디서부터 갖고 무엇이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제 이거를 제가 여러분 놀아드리려고 이 복사 이거를 좀 해드릴까 해서 길을 건너서 전부 1시간 반을 복사하는 데를 찾아다녀봤습니다. 운동 발견해서 걸어다녔는데 복사하는 집은 문연집을 못 찾고 어떤 중학교 한 여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우르르 오다가 내 앞으로 나 지나가다가 그 중에 한 학생이 교회에서 교회 뿌리는 팜플렛 같은 데다가
과자 하나를 포스트잇으로 달아가지고 나도 푹 내밀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 학생한테 내가 나를 믿고 있어가지고 내가 승복이고 스님인 줄 알았어. 나는 간편하게 쫓아다니라고 주님 바라면서 이렇게 승복인 줄 알고 학생이 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내 불필요 잘 몰라서 네가 그랬지만은 내가 스님인데 종교를 관리하는 손직자인 스님한테 예수 믿으라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라고 충고해주기 위해서 딱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딱 나를 보니까 난 스님이 아니었어요. 속복을 입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아니다. 처음 내가 불렀던 의도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승진인지 스님인지를 모르고서 제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그 순간에 한 3m 쭉 떨어진 곳에서 다시 걸어오는 순간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학생이 날 보고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예수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십자가시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나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가지고 한 10여 메터를 걷는데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내가 일러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지 두 학생이 막 아저씨 하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지가 근데 발길을 멈췄는데 아까 뭐라고 질문을 하시더니 다시 한번 질문해달라. 우리가 잘못 알아듣는지 모르고 다시 한번 질문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 우주를 창조한 그는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창조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전에 그 질문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본래부터 있었다. 본래부터 있었으면은 있었다 하는 그것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있다라면 만들어졌다. 어딘가에서 나왔다. 원래 그냥 있었다라는 것과 무엇이 있다라는 건 다른데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지. 있다라면 무엇인가 만들어졌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진 어디서 나왔는지 그 하나님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답을 못해. 그래서 네가 그걸 안 뒤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믿지. 네가 그걸 모르지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네가 확실하게 안 뒤에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돌아서 맞습니다. 우리 불교는 깨우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보세요. 지금 무엇이 나를 만들고 절대 유일신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이 만들어졌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란 어디서 만들어졌냐? 유일신, 알라신은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왔느냐? 그렇다면은 타 종에서 의심하지 말라, 걱정하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만 하는데 모르는 대로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의심하면 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인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고민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믿고 믿을 뿐인가? 믿고 알아야 하느냐? 알고 믿어야 하느냐? 의심하고 알고자 하는 일체 중생들을 맹목적이고 몽매하고 불린 존재로 시급해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 종교명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믿고 알아야 하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하고 어리석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데 충실해야 하는 것이지 수간이나 방편에 목적을 두어서 끄달려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는 무엇인가를 의심하는 그런 공부하는 것으로서
내가 깨달아 부처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불교인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이 내용 무엇이 부처인가를 알아요. 보통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 그 마음은 무엇이냐? 어떠한 것을 갖고 마음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화선사에게 주의 물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조사설이 있고 조사가 서쪽에서 뜻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용화선사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돌거미가 이야기를 하거든 말입니다. 돌거미가 말을 할 때 말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조사가 서쪽에서 뜻이 뭡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원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네? 우리의 본래 면목, 그 마음이죠. 이름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백양사에서 그 노수님들이 법상에 올라서 그거랑 한 그 질문도 다 그걸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스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스님의 모습, 이건 내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상승의 모습이 이것인 줄 쫓아보면 상에 쫓습니다. 이건 영원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술 마신 줄 갖다 파묻어 태워버릴까 합니다. 그럴 때 그래도 이건 냅니까? 파묻은 난 나 아니죠? 그건 사업이 지금 흩어지는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참 나는 지금 말하고 떠드는 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제도 아니요 소음도 아닙니다. 그의 본래 면목이요 그의 본래 면목이 있고 나의 본래 면목과 그가 아닌 무엇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때 용화선사가 돌거북이가 말을 할 때 말해준다, 읽어준다라고 했다라면은 이거는 천년 만년 수겁을 지나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거북이가 말을 읽을 때에서 말을 할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쫓아가면은 못 봐. 돌거북이가 이걸 말한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룩이 하천을 해서 그때 또 이 소식을 모릅니다. 돌거북이가 말을 하고 지나간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문 밖에서 긁는 소리를 알아요. 부처가 말이 없으면 이래서 꽃이 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좀 더 이 말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우치고 보면 이 말이 어렵지 않으나 참말로 쉬운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 금강경을 강설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금강경 오가회를. 근데 제가 금강경 오가회 그 주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한다라면은 내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제가 금강경 오가회를 자료를 만들려고 책을 3권을 넣고 제가 이렇게 참고로 살펴보면서 내 살림으로서 그것을 강설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탁 그냥 써서 될 마치 그렇게 내 마음에 피합되는 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 살림으로서 정리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연평화 고사님 거사님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불러 보내드려서 컴퓨터 입력해서 해가지고 오면 다시 제가 오자가 있나 확인해서 다시 가서 다시 그걸 수정해서 뽑아와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잔료에 5분의 1 정도라도 묶어야 그래도 얇은 칠한 거라도 되는데 그렇게 묶어 드리려고 하니까 이건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도 시간이 쫓겨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우리 윤평화 보사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만들어 내서 여러분들 드리고 이렇게 건강경을 공부해 나가고 하죠. 건강경 부처님 말씀 건강경과 5분이 주해를 그 건강경에 따르는 생지주해와 한번 두통선사의 주해 그리고 이 상승인 청동스님의 주해 그래서 7가해를 강사를 약속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기 전에 그 시간을 조금 벌기 위해서 처음에 약속을 했던 성관책지 이 성관책지는 두꺼운 듯해도 두껍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자꾸 이말저말 붙여가지고 상당히 두꺼워져서 이렇게 있는데 원래 성관책지는 아주 짧은 책인데 이것은 제가 막 읽고 그만 해석을 갖다 이렇게 붙이면 여러분들 잘 알아들을 거예요. 붙이면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도 붙이 날 겁니다. 이 성관책진을 먼저 하고 건강경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자료 준비할 시간을 건강경 5가에 강사를 하겠다는 것을 너무 늦게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관책진을 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은 이 성관책지는 납자들, 수행 납자들이 필독서처럼 걸막 하나에서 걸막 안에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 책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수자들은 모지만 옛 선보이들은 이 책을 아주 지침서처럼 하나씩 갖고 다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기 때문에 참 내용이 알찹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우리가 선을 청구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반 독자들도 이것을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성관책이라는 것은 음서 주경선사가 쓴 것인데 정에 있는 말씀과 선지식들의 어록 가운데서 참선하는 학과 불자들을 위해서 요기한 것을 추려서 말은 깎아서 만든 경칙한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 등분이 돼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러 조사들의 법어들을 간추려서 황백선사 이하 여러 조사들의 그 법용을 39가지를 수록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여러 조사들이 애써 공부하신 그런 경리, 과정, 그런 이야기를 갖추어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이고 세 번째는 여러 참선하는 불법을 깨우치고자 하는 불법을 알고자 하는 여러 학인들에게 신묘한 대문을 모아서 그 반야경리와 여러 가지 조문을 모아서
37조를 단축에 모아서 그래서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선방에서는 재단 총리라고 하는데 우리 선방에서는 선에 들어가는 제1서라고 칭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부터 읽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준비를 어떻게 놓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공부를 이게 빨리 뜨거운 같아서 빨리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1문에는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불성이 무엇이냐, 인간 상식과 그 허구 과제라는 왜냐하면 허구 문제점이니까 교와 선의 차이점이라든가 선이라는 것에 대한 논리, 또 화두에 대한 본질, 화두를 청구하는 기본 요건, 참선을 하게 되면 하는 그 공덕과 선의 도용, 성을 공부하는 데 드는 병드는 그 병, 자선, 자세와 호흡, 이러한 것을 일지에 넣어서 기초부터 다져놓고 그 다음에 여러 조사들의 법을 갖고 거역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런 시중하고 보면 이러한 것을 수록해서 넣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마지막 공부하는 분들이 주는 여러 가지 안내문을 안내 말씀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금강경 5과회를 듣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놓으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금강경 5과회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거는 동안에 이걸 선반 직진을 가지고 진행을 빨리 해나갔습니다. 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일단 마음에 기초를 닦아놓고 공감되는 5과회를 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속 한번 하고 가시죠. 치유이며 야 정신이로다 무형수아니 대양 충효 불륜여기로다 나 이 앞에 조사설인거를 물은 타인에게 돌거부 이야기를 하면 그때 말해 주리라 하는 여기에 대해서 시인께서는 돌거부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돌거부기에 말하는 것을 누가 듣는가? 기없는 해골이 밤에 깊이 듣는가? 기없는 해골이 밤에 깊이 듣는가? 있으니 없죠? 그죠?
근데 새벽이 되자 그 그림자 없는 나무 밑에 숨어버린 그림자 없는 나무 밑이 있습니까? 그림자 없는 나무, 숨을 것이 없는 곳이죠. 태양이 비쳐도 찾을 길은 아무리 발려도 그것은 보이지 않아. 그게 무엇이야?